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그대로 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을 한다면은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둘러보시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껴요. 이게 시장길을 느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인성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간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요. 느껴요. 배가 부르면 배가 부름을 느껴요. 날씨가 더우면 더운 걸 느끼고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과 똑같죠. 바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먹을 걸 찾으시겠죠? 근데 예수님 계시는 곳이 무슨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도로에 나와서 여러분 도로에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뚫레뚫레 보다 보니까 눈에 무화과나무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하고 아주 그냥 풍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를 가졌겠죠. 아이고 저기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셔서 잎사귀를 이렇게 들추면서 혹시 그 속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라고 아무리 살펴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가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될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특별히 그 말씀에 무슨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11장 14절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던 제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저주라는 것도 몰랐어요. 분명히 무화과나무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풍성하고 잎이 풍성하게 자랐던 그 풍성한 무화과나무가 아침에 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게 뭐야? 아니 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 말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이에요.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제대로 들었네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건성건성 들었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어제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다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왜 말랐는 걸 말씀 안 해요.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엉뚱해요. 22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이거 굉장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어제 뭐라고 하셨는데 그 말 뒤에 오늘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네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말라 죽은 거야 라고 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말씀은 싹 빼버리고 예수님 본인 말씀만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이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들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다란 무슨 뜻입니까? 들다가 위로 올리는 걸 말하죠. 능동의 뜻이죠. 들다라는 것은 능동의 뜻이에요.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럼 들리다는 뭐예요? 그거의 능동의 의미가 아니고 피동의 의미죠. 그럼 결국 뭐예요? 위로 올려지는 걸 말합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산더러 뻘떡 일어나서 그리고 끝에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산더러, 자 여기 문학산이 있어요. 문학산더러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문학산아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학산아 뻘떡 일어나서 바다 가서 빠져. 인천 앞바다에 빠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말이 선포한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만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이거요. 오늘 23절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학산한테 너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 인천 앞바다에 빠지라고 하면은 진짜 문학산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빠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본다면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겠어요? 뭐야? 또라이 아니야?
아마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같이 있었던,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잎이 풍성하니 잘 자라가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근데 지금 잘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무는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고 말라 죽을 리도 없고 열매를 못 맺을 리도 없잖아요. 나무가 튼튼하고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절대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은 입으로는 말을 안 했겠지만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스승 또라이 아니야? 아니 멀쩡한 이 나무가 왜 열매를 못 얻어? 못 열어? 그럼 결국은 뭐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걸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의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1년에 2차례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주로 6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열매를 맺는 됩니다. 365일 맺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65일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하는 나무가 아니죠. 가을 되면 잎사귀 다 떨어져 죽어요 또. 봄 돼야 또 싹이 트고 또 잎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 1년 12달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딱 그것도 2번만 열려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 맺는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제자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 무화과나무의 그 자라는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열매가 없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 생각이에요. 제자들.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지. 그렇다고 그 열매를 열매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이건 말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의심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셨기 때문에 헛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냥 던진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더욱더 놀라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자들이 놀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의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은,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놓치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하면 여러분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의심할 거예요. 여러분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파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즉 무반응은 무엇과 똑같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반응이 없어. 그 뭔 말이에요? 그 말을 말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을 의심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사님이 목청 높이서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다. 그 뭔 말이에요? 너 혼자 떠들어. 난 안 믿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이 없다. 무반응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반응은 의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불신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의심하는 곳에, 절대로 불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이 일에, 이 사건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의심을 하지 않으면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이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여러분의 말대로 뜻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너희들의 무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고도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할 때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의심하지 말고 제발 믿고 너희들 소망대로 너희들 뜻대로 이루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답답해. 왜 그렇게 의심하고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는 꼬라지는 형편없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고 맨날 짜증만 내고 원망만 하고 왜 이런 떨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서 오늘 아침에는 제자들이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나무가 말랐어요. 반응을 해요. 하지만 어제 이들의 행동은 불신이요, 의심이요, 무반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그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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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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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지식으로 볼 때, 여러분의 상식으로 볼 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 앞에서 아멘 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고 의심했기에 무화과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린 것을 일부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말라서 죽게 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길 목적으로 말라 죽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함을 통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목적으로 말라 죽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로고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아니 예수님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왜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잘 살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잘 자라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어 와 나쁜 인간이네.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화과를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불신을 지적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무화과나무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몰라요. 인성은 알아. 아, 자기처럼 똑같은 인간인 건 알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 신성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죽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한 모든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은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의심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에요. 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톱만 쳐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슨 실수를 저지르죠? 의심해. 자기는 안 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의심해. 그리고 또 혼자 고민에 빠져.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실상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일이 의심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므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뭐냐? 의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내가 그동안 정말 얘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 나 얘 때문에 좀 골 아파 죽겠어. 왜 그러냐? 바로 나에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의심하는 것을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이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아멘. 바다가 산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바다에 스스로 빠진다는 이거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은 문제 때문에 골 아프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노력은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필요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내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한쪽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한쪽에서는 의심도 들어있고 될까 아이고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의 희망을 그냥 혼자 입으로 넋두리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내용이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림처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정말 머리 아픈 문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의심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용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님을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25절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겨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안 보여요. 무반응이죠. 무반응.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바로 의심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심이에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뭘 의심하는 겁니까? 목사님 말을 의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절대 어떠한 기적도 여러분에게 삶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당연히 결과 뻔하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의심하는 것임을 명심한 여러분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여러분 기적 원하시죠? 기적은요, 여러분이 반응을 보일 때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뭔 말이에요? 반응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반응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믿는데 돈 듭니까, 여러분? 믿는데 여러분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믿는데 돈 필요 안 해요. 믿는데 무슨 고생 안 합니다. 그냥 믿는 대로 믿으세요. 반응만 보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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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심을 버리고 내 삶에도 기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아멘.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멘도 안 해.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눈두떼 내리깔고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 그건 뭐예요? 무반응이죠. 왜 눈 내리깔고 입 딱 다물고 있을까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 얼굴 봐서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냥 내가 참석했다고 눈 2장 찍어주세요. 그러고 그냥 혼자 눈 내리깔고 입 딱 다물고 혼자 딴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자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을 응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바로 미리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립시다. 아멘. 히브리서에 이 말이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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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지난 시간에는 또 어떻게 여러분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그림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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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돼야 2천만 비전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안 되고 어떻게 가정이 부흥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각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가 천막 비전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멘.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뭐 병이 옮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를 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는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몸 되신 곳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잘 들으세요.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서 숨이 뚝 끊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둥강이 났습니다. 두둥강이 났어요. 휘장은 뭐 하는 겁니까? 가림막이죠? 가림막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가림막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렸던 것이 그냥 열렸다는 뜻, 오픈됐다는 뜻이죠. 바로 그 오픈됐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새롭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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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막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 나오러 가니까 뭐 목사님 뭐 쓸데없이 성도들 괴롭히려고 교회 나오러 하는데 이거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 바이블이 생긴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항상 가까이 지는 사람 주고 싶지, 보이지 않고, 쫙 멀리 있는 사람 주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분에게 축복이 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분에게,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문제 해결 열쇠가 주어집니다. 아멘. 축복이 내려집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늘 가까이. 교회와 늘 가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뜻이에요.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올라갑시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합시다. 믿음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세요.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뭔가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할 수 없다고 하는 말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로 안 됩니다. 정말로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정말로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신랑과 각방을 쓰는 신부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대로 믿는 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문제를 이기고 형통하는 삶을 누립시다. 나와 주변이 놀라운 경험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